예,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동안은 율법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또 해설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 말씀이 천지가 개벽할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숨겨졌던 그 비밀, 그 진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 나타나고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 진리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구속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자기네들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는 전 인류에게, 만민에게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서두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저보러 증언하노니. 지금 이제 복음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이제 다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서두부터 나에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략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그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고 그랬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오늘 1절 말씀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지는 2절이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무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동족, 여긴 지금 고륙 친척이라 그랬죠. 형제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천국 문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밑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죠. 그게 자신들의 법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늘의 영광, 또 언약들,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은혜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아니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여러분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을 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서 참 진리 또 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죠.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진리 가운데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 그럼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와 매일 같이 있는 형제들,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그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은혜와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형제들, 교육,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얼마나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내가 도리어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아나데마라는 원어인데요. 그 원어가 천벌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고륙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나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모세도 나오고요. 지금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다 천국 같다 생각하죠. 모세 천국 같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우리들도 다 천국 가지 뭐 그들의 후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가? 이삭이 약속의 유업으로 받죠. 둘 다 똑같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아닌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축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신들의 고륙의 친척의 형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밑에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불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이기고 또 믿음이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합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예수 믿고 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아버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주님 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아버지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늘 강건하여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하나님 기도하고 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때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아버지 우리 요양원,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일터와 소망들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